사도행전 13장 2절 3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벅찬 감격 기억하십니까? 이제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나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그 기대와 설렘,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신혼여행 갈 때 제주도 가면서 처음 타봤는데 얼마나 설레든지요. 그리고 생애 최초로 낯선 땅을 밟았을 때의 그 전율, 이 모든 순간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죠. 이처럼 처음, 최초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잊을 수 없는 처음들 참 많은데요. 그 중에 1993년 군대 복무를 할 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93년 제가 상병 마로봉이었는데 군대에 연대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11사단 13년대 사자교회를 짓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각 부대에 사람들을 파견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상병 마로복이면 사실 군대 안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갈구는 사람도 없고 이제 고참이 되었잖아요. 편안하게 군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제가 자원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물론 제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했겠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꼭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 하나로 제가 교회 건축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교회 언덕 위에 있었는데요. 건물을 허물고 다시 거기다 기초를 세우려고 했는데 기존의 교회를 허물었더니 그 밑이 전부 다 안반인 거예요. 그래서 공병대가 와서 그걸 다 쪼아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다 텐트를 치고 화목난로를 피워놓고 그곳에서 홍천이 굉장히 추워요. 양동만큼 춥거든요. 그곳에서 지내면서 교회를 계속 지었습니다. 군대는 참 재밌는 곳이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바게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철근 한 뭉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쌓아놓았던 시멘트와 모래, 겨울인데 그 딱딱한 모래를 퍼가요. 각 부대에서 특공들을,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군대 물자가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어야 될 진지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건축하는 데가 있다면 밤에 그 특공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특공대가 가서 가지고 군대로 옮겨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건축 자재를 지키면서 제가 한 7개월 넘게 그렇게 군 생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할 때가 됐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다 됐는데 교회 내부의 인테리어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제대를 하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군대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집으로. 이제 교회를 다 짓고 헌당 예배를 하니까 네가 와라. 여러분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왜요? 군대를 제대하면서 제가 다짐을 했거든요. 내가 다신 홍천 쪽으로 오줌도 안 는다. 내가 이 홍천 가까이는 다시는 얼씬도 안 한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왔는 편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홍천 가까이 양동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양동에 있으면서 제가 지었던 그 군대 교회를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것 같고 다 생각하고 계획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최초의 교회는 또 어디였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파송받은 선교사 그리고 파송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살았는데 1779년 그가 19살 때 우연히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날 이후부터 그가 낮에는 구두를 수선하고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 6개의 언어를 혼자서 독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원어로 읽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23살에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792년에 이교도 개종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책을 펴내면서 세계 선교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의 가슴을 불태운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너의 장막틀을 넓혀라. 너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드를 넓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의 헌신으로 1993년 개신교 최초로 해외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외 선교회에서 인도로 갈 선교사를 모집하게 돼요.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라. 이 음성을 듣고 윌리엄 캐리가 즉각 순종합니다.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짐을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인도로 떠나게 되죠. 그러나 인도 선교의 길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세 아이가 인도에 가서 풍토병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인도의 그 아주 독특한 그 문화와 그 기후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정신착란증에 걸리게 되죠. 정말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동포들은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식민지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구하는 영혼들, 어둠에 잠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특별히 그가 인도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티라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티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화장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묻는 거예요. 악습 중에 악습이죠. 그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사티가 법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벵골 언어 또 여러 인도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힘썼던 것이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인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선교의 문은 윌리엄 캐리를 시작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캐리보다 훨씬 이전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에는 5명의 목회자, 지도자가 있었죠. 첫 번째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인데 어떻게 기억을 해? 그죠? 예, 이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출신과 배경 또 그들의 인종이라든지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이들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들이 금식하면서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따로 세우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따로 세우라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그들의 자만심 아니면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셨던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2 사람에게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4세기 말엽에는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리고 16세기에는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기독교 역사를 한 번씩 크게 바꾸어 놓으셨죠. 이처럼 그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사람,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거죠. 이처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곧장 순종했죠.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부흥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몰려드는 사람들이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정말 신실하고 성령에 충만한 지도자, 목회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할 때 더 큰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흥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내는 교회나 떠나는 선교사나 모두에게 결단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보내는 교회나 보냄을 받는 선교사나 모두에게 결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결단은 주님이 당부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최초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첫 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건물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자신들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선망이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뿌리, 시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18세기였습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이었던 에른후르트에서 모라비안 공동체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서인도 제도에 노예들이 모여서 산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기도하는 중에 두 명의 청년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어 그 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인도 제도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서인도 제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배웅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겼던 마지막 고백, 그 고백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셨던 그 고난이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인도 제도로 들어가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모라비안 공동체는 보내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그 작은 불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양동교회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사람을 따로 세우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리고 결단 위에 서게 될 때, 우리 양동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또 모라변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건물보다, 더 많은 사람들보다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더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힘을 과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앞장서서 떠나는 선교사가 일어나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양동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양동교회가 초기 안디옥 교회처럼 언제나 보내는 교회,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더 크고 화려하게, 더 멋지고 웅장하게 짓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을 과시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 주님이 부탁하신 지상 명령에 따라 어둠에 잠겨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구원하는 일,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리고 오늘 우리 양동교회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것으로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